사람이 살아가면서 안정감이 깨어질 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두려움에서 파생되었지요.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장소에 갔다든지 또 엄마를 찾았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불안하면 소리 내서 우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이 불안을 느끼면, 불안이 과도해지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불안은 우리 신체를 파괴시키는데 의학자들은 자율신경계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 불안은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파괴되냐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소화불량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체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또 심지어 손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입이 바짝바짝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심해지면 두통이 오고 요통이 오고 또 막 온몸에서도 땀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몇 년 전 통계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71%가 현 직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고등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56%가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 보면 제자들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이 근심으로 찾아왔고 우울함으로 찾아오고 걱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근원에 들어가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면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내면의 어떤 마이너스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이 현재 있는 것이 안정감이 깨어지거나 뭔가가 부족해지거나 뭔가 균형이 깨어지거나 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언제나 불안함으로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처방책은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주님의 처방책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이 무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외부적 요인이 있고요,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환경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또 외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나 물질 문제 이런 것에 결핍이 찾아오게 되면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불안으로 오기도 하고 근심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초조함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또한 영적인 요인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배신 이런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담과 부정적인 생각과 최악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반복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신앙도 순식간에 균열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이,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두려움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기다가 그들이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면 나에게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방책을 주었어요. 너희가 나를 붙들었다면 반드시 없애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근심이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주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반드시 두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근심이라는 게 그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몰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아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계속 남아있으면 그 영혼이 계속 신앙을 침투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평소 경건 훈련이 잘 됐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두려움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모두가 부정적이고 폐악적이고 다 나쁘게 하는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꾸만 그것을 갖고 합리화시키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안을 붙들고 일어서라,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을 몰아내는데 뭔가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려놓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남아있는 것들 다 벗겨서 싹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핍을 느낄 때 두려움이 오고 또 뭔가가 부족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뭔가 준비된 것이 갑자기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는 거대한 공룡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거대한 존재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뭔가 내 안에서 평정심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되찾으라.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이 두려움은 사자를 강아지처럼 만들고 독수리를 병아리처럼 만든다. 그런데 평안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평안은 사자 같은 현실을 강아지처럼 만들고 독수리 같은 상황을 병아리처럼 보게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평안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현실을 거대한 태산처럼 보이는 것이 아주 작은 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겁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어떤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평판도 좋고 뭔가 존경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늘 불안해. 불안이 자꾸 밀물처럼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편안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조언을 얻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어떤 미술가들에게 어떤 상품을 걸었어요.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당첨된 사람에 1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 상품에 안 그래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마다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이 가져온 걸 가고 그냥 이게 상품 당첨이 안 돼도 기본 얼마에 돈을 준다. 기본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런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 너도 나도 이렇게 와서 1차 심사 통과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갤러리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쫙 걸어놨는데 이제 마지막 이 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이 회장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데 누가 봐도 저 그림은 진짜 평안을 얘기한다.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깊은 산골에 아주 자연에 이렇게 둘러싸인데 그게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물은 잔잔하고 수양버들나무가 그림자처럼 떠 있는데 하늘에는 두둥실 흰 구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요. 거기에 소 한 마리가 앉아서 여물을 씹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평화롭습니다. 여기는 단 하나의 불안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것이야말로 평화로운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인 회장이 가만히 보더니 이건 아니야 하면서 다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의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평안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의 그림을 쫙 보더니 고만고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그림에서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폭포가 확 내리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폭포에가 얼마나 물이 튀었는지 천지를 진동하는 것처럼 퍼붓고 있고 그 바위 투성에서 한 줄기 쌀이나무가 옆에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나무에 가슴 붉은 로빈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람이 불어오면 이 폭포에 물보라가 치고 쌀이나무는 물에 쌓여서 둥지는 떠내려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바위 그 쌀이나무에 붉은 가슴 이 로빈새가 거기서 얌전히 앉아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회장이 딱 보더니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너무 의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불안인데 왜 이 그림을 뽑았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그림은 누가 봐도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이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치 이 부자 회장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채워지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고 회복되면 다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부분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순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강력하게 밀려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극대화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를 청소하다가 그만 바람 위에서 문이 팍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혔는데 이 문이 밖에서 열게 됐으니까 안에서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침 퇴근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가고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밀어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되고 누가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냉동창고에서 이제 오늘 죽겠구나. 그 죽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추위와 오한이 막 오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빨이 딱딱딱하고 막 그래갖고 구석에 웅크려갖고 앉아가지고 막 손도 비비보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 냉동고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그 다음 날까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웅크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음 날 다른 사람들 가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웅크려 죽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냉동고가 고장난 냉동고였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실제로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육체를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평안의 무기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서 꽉 채워질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도 죽지 않습니다. 그 물질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도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평안이 깨졌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걸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 때마다 평안이 찾아오고 환경을 바라보면 또 두렵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